자, 오늘 누가복음 강의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이윽고 낮이 되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셨더라. 그러고는 친히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성경 기록 속 숫자들의 의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기록 속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기를 이제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하면서 여기 나온 내용이 마침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에 그 연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12절 다시 보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미 우리 앞서 공부하셨던 5장 16절 기억하시나요?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은 5장 16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5장 16절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이 대목을 설명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시면은 한두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홀로 물러가셔서 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도 그 대목이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13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사도로 선정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제 14장 23절에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또 홀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대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39절을 보시면은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 전날에 그렇게 주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아주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실 수 있었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의 새롭게 됨 그리고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대목은 이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제자들을 그분의 사도들로서 선택할 것인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상의 드리시는 그런 대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들을 보시면은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그런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12명의 사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버지께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도를 이제 선정하셨는데 실제로 또 요한복음 한번 직접 한번 열어보시죠. 17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로서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의를 했던 그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11절 12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잘 보세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사도를 주셨는데 이제 거기 12절에서도 방금 읽으셨잖아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파멜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우리가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 드려서 아버지의 뜻으로서 12사도를 선정하시지만은 그 중에 이름 버린 바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파멜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근데 이 유다 이스카리옷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선정하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선정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선정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70절, 7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귀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명이 마귀이고 반역할 줄 알면서 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자로 선택하셨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 다 선하고 확실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만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제 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그 모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을 선택 안 했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 생각에 어떻게 한 명은 마귀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인재 아니냐?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찾으실 수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선택하신 구원 계획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들만 쓰시는 것도 아니라 악한 것들도 쓰시고 우리 지금 마귀의 공격 우리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마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시면서도 죄를 지으시지는 않는 것이죠. 죄는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분이죠.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도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과 연관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왜 한 가지 믿음만 있고 전혀 이단도 없이 바른 믿음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구원받고 그렇게 잘 섬기면 되는데 왜 이단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 11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니 검증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에덴 동산에 왜 선과 그 지식의 나무도 생명나무
두 개가 다 있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처럼 이단들을 쓰셔서 검증된 자들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거기도 우리가 동일한 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도 시끄럽고 혼란스럽잖아요. 네,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블 빌리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너무도 많고, 예, 너무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냥 좀 보면은 답답해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진짜 세상이 너무도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더 증오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것을 갖다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한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정오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악을 정오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악을 조금 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것들을 이제 두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하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더 정오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조급하게 이러쿵저러쿵 떠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12명 데리고 다닐 때 유다 이스카리오 보면서 저 같으면 저거 마귀인데 계속 이렇게 눈도 가고 마음에도 걸리고 하셨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반역할 때까지 묵묵하게 그렇게 참아주시고 또 계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죄와 단점과 실패와 결함과 실수 이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또 화가 나고 할 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수는 주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동요되지 않고 또 분노하고 할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에 이 고난과 문제와 낭패와 공격과 슬픔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 때.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 보고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철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주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시편 27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14절이에요. 시편 27편 14절. 주를 기다리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이윽고 낮이 되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셨더라. 그러고는 친히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apostles라고 되어 있죠. apostles. 그러니까 sent ones,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도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포하도록 파송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그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읽기 전에 읽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3절이잖아요. 이 13절에 이 절의 숫자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13이라는 숫자가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블 빌리버로서 믿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모든 단어들, 말씀들,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만화 단어들마다 의미가 담겨 있듯이 성경 기록 속에 등장하는 숫자들도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가 없듯이 성경 기록 속에 있는 숫자들도 그 안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장과 절까지도 영감받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도 성경 기록의 단어들처럼 영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모든 이제 숫자들의 의미를 갖다 일일이 다 해석해서 말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 기록 속에 있는 모든 숫자들처럼 장절도 영감을 받았고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각각이 자기가 자신이 있어야 될 자기만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듯이 성경 기록 속에 있는 숫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자리에 의미를 갖고 담겨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성경의 숫자들을 그리고 또 성경 기록 속에 있는 숫자들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살펴볼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우리가 보고 있죠. 첫 번째 숫자 1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이란 숫자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분께서 친히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이 13절에 몇 명이 나옵니까? 그분과 12명이 나오죠. 그렇죠? 도합 13명입니다. 13절인데 13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이 12이고요. 또 한 분, 곧 예수님이신 그분이 나와서 도합 13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이죠. 13절에 13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그 13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을 때 이 복음서들에 제시되는 사도들의 목록들에서 항상 13번째로 이제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13번째 제자입니다. 13번째 사람이. 아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셨죠? 그 13번째 사람은 마귀였다는, a devil.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그렇죠?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명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3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 기록 속에서 숫자 13은 13은 그 등장하는 경우에 85%가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양에서도 보면은 13 하면은 좀 불운의 숫자라고, 불길한 숫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장과 절도 연관받았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3장 13절, 13이 두 번 나옵니다. 13장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 창세기 13장 13절이요. 성경 기록에서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이 나오죠. 소도마이트. 그죠? 보통 이렇게 동성연애자들. 그죠? 아주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착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그럴 때 나오는 말인데 바로 공교롭게도 13장 13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명인 아주 강력한 예표 중에 한 명인 님롯 아시죠? 님롯이 아담의 몇 대 손인지 아십니까? 13대 손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13대 손입니다. 증거는 역대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세보세요. 13대 손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은 그 안에 철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개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주다스 이스카리옷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J-U-D-A-S-I-S-C-A-R-I-O-T 다 세면은 13개의 철자로 이용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3절. 인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말 잘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여기 무슨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13장 13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보고 스승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주라고 불렀는데, 예, 유다 이스카리온만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고 안 부르고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상하죠? 예. 그래서, 자, 그거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주님 부르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유다 이스카리온은 주라고 안 불렀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 그때 그분을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안 합니다. 스승님 그것이 저입니까?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이제 13장 13절 돌아와 보세요. 예. 그래서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이제 스승이라 불렀던 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할 때 이 스승에 해당하는 게 유다 이스카리옷이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즉 너희가 말 잘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실제로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3장 13절은요. 13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또. 그 영어 보세요. 자, 영어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down은 2인칭 단수고요. 요거는 뭐 예 또는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Yea, call me master and lord, and yea, say well, for so I am. 다 세면은 14개입니다. 14단어입니다. 근데 왜 제가 13단이라고 했냐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첨가한 단어들을 이탈릭체로 표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직하게. 그 이탈릭체 단어인 so를 제외하고 보면은 단어가 13개 단어입니다. 예, 그렇죠? 13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에 있는 철자들을 다 세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39개입니다. 13 곱하기 3 했는 것이 39이잖아요. 그죠? 예. 우연일까요? 예,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자, 13이 의미한 바는 그 밖에도 많습니다. 예. 자, 성경 기록에서 이제 13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14장 4절 한번 보세요. 12년 동안 그들이 크돌라오메를 섬겼는데, 자, 13이 나오죠. 13년째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실제로 이 일은 13년이라는 실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3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도 보여주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14년째에 그들이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역을 일으켰다. 13은 반역과 연관된 숫자구나. 우리를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유다 이스파리옷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긴 자였잖아요. 연관이 돼 있죠? 자, 구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13 곱하기 3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끝을 한번 가보세요. 네, 구약 성경의 제일 끝. 구약 성경 제일 끝. 말라기 4장 6절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 이제 총 39권이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글로는 함이라지만요. 영어를 보시면은 c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curse. 그렇죠? 예. 구약 성경은 지금 구약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보시면은 이제 죽음이고 저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율법이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6절의 제일 끝에 단어가 curse, 저주라니까요. 예, 연관된 단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보세요. 놀랍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연이 될까요?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13절인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율법의 저주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이 맞았던 매의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39대입니다. 40에서 한 대 뺀 것. 우연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수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13개입니다. 13개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자, 결코 이렇게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이라는 숫자를 성경 기록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악함이라든지 반역이라든지 파멸이라든지 또 사탄이라든지 저주 이런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입니다. 13.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13을 갖다가 아주 불길한 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6장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은 또한 자 제일 후반부 볼게요.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그 앞에 그러고는 친히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2명이라고 했죠. 이제 숫자 12에 대해서 12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사도, 12사도를 선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제 거기 지상사역을 하실 때 그것이 다분히 유대인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명은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죠.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옛 유언 언약의 12족장들에 대응하는 새 유언 언약. 옛 유언 언약은 쉽게 말해서 구약이고요. 새 유언 언약은 그죠? 뉴 테스트먼트는 신약입니다. 신약. 쉽게 말해서 이 신약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12족장들에 대응하는 신약의 대응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처럼 이 숫자 12는요, 우리는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12지파니까 12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국기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의 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별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요, 관련 구절은 사도행전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43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3절. 진정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것들을 경배하려고 만든 모형들을 지니고 다녔도다. 그런즉 나는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버릴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몰록의 이 문양 두 개를 서로 겹쳐서 만들어낸 램판의 별이라는 것이지 다윗의 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좋은 상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상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사용되는 그 별 모양의 점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개입니다. 12개.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그렇게 엉뚱한 램판의 별을 갖다 쓰고 있지만은 12개의 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깃발도 결국에는 10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요, 여자의 머리 위에 12별로 된 왕관 하나가 씌워져 있습니다. 별이 12개예요. 그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흉배를 장식하고 있는 이 출생석의 숫자도 역시 12입니다. 우연 아니죠? 자, 그럼 대환란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얻게 될 구원을 다루는 이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유대 국가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많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2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11, 11로 가보겠습니다. 11. 11은요, 러크만 목사님도, 박사님도, 이거는 확실하게 설명드릴 게 별로 없다. 분명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탁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다만, 상당히 미스테리한 숫자긴 하지만은,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잖아요. 근데 숫자 11은 그 1시간이 모자라는 그 이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혁이라든지 어떤 갑작스러운 폭풍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기 바로 전 폭풍 전야처럼 고요함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배신하고 또 이 뭡니까 목을 매달아 자살했잖아요. 예. 그래서 죽었는데 한 명이 모자라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좀 부족이라든지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뭐 이 정도까지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숫자 가겠습니다. 숫자 열입니다. 열. 이 열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인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예. 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조상이 되는 거죠. 노아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수를 셀 때 몇 진법을 씁니까? 10진법을 씁니다. 10진법을. 그죠? 창세기 10장에 최초의 이방 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열어보세요. 창세기 10장 10절. 10이라는 숫자 보고 있습니다. 10장 10절.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이제 이 왕국이 누구냐면은, 아담의 13대 손인, 그죠? nim롯, 적그리스도 예표된 인물이라 그랬죠?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nim롯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었더라. 자, 그 10장 10절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nim롯의 왕국이죠.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였더라. 10장 10절에 이방 왕국의 최초 이방 왕국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초 이방 왕국을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이방 왕국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 다니엘서 2장에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이방 왕국에는 열 발가락이라고 합니다. 10개의 부분이 나와요. 10개. 10개, 10발가락.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열 발가락이 연결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의 10왕들입니다. 놀랍죠? 10원 이방인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의 부르심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것 없이 숫자 열은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 받고요. 12 받고 11 받고 10을 받습니다. 숫자 9를 보겠습니다. 숫자 9도 분명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두 가지 용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된 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요.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총 9개로서 이제 이 중 3개는 내적인 열매를 말하고요. 3개는 외적인 열매를 말하고 나머지 3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것. 그래서 총 9개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9를 열매 맺는 것, 열매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실게요. 누군가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치유 연사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이 주어집니다. 총 9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겠죠? 그래서 이 숫자 9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8입니다. 8이라는 숫자입니다. 8은요, 자, 7은 이제 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설명이 되는데, 완성의 수입니다. 완성의 수.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7과 연관해서 볼 때 8은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연결 하나가 새로 나왔다는 말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홍수 후에 새롭게 이제 땅을 채우게 되는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우연 아니죠?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할례를 받는 날짜가 며칠째? 할례 받는지 아십니까? 8일째입니다. 8일째. 설명드렸죠. 8일째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8일째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죠. 할례했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애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할례를 8일째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7 아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7이 있고 8째 아들인 다윗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할례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영적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제8일 8째 날에 실시한 할례의 영적인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죠? 할례, 8일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제네시스가 뜻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죠. 그 후에 재창조, 곧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숫자 7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요,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이렇게 하나의 고리처럼 순환처럼 연결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일곱 개씩 나오는 것들이 쭉 열거가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낙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숫자 7을 설명드릴게요. 숫자 7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의 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로 만들어진 게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후에부터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재창조로 의해서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하늘과 땅인데, 예. 이것들이 6일 동안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모든 일들로부터 쉬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 7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7 봉인, 7 호리병, 또 7 금 등잔대, 7 영, 그리고 7 나팔, 7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또 아까 창세기와 겹쳐지면서 또 확 순환되는 영원히 순환되는 그런 고리처럼 이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이블 빌리언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계시록과 창세기하고 이렇게 책들을 점점 연결해 가면서 그것을 비교시켜서 그것들이 다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 있고 또 창세기 낙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곱이 또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일곱은 아까 처형적 완성도 있고, 자, 일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바입니다. 쉐바는 도시 이름이 베르쉐바라고 아시죠? 옛날에 우리 봤던 책에는 부엘쉐바 이래 돼 있는데 베르쉐바가 있어요. 베르쉐바. 예. 자, 베르쉐바인데 어쨌든 이 쉐바에는 맹세하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맹세하다. 일곱이라는 뜻도 있지만 맹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30절 31절.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을 베르쉐바라 불렀으니 쉐바가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들과 양자 간에 맹세하였기 때문에 맹세가 나왔죠. 왜 베르쉐바라고 했는지 이제 나오죠. 이와 같이 그들이 일단은 베르는 우물과 연관되어 있고요. 쉐바는 일곱과 맹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이 베르쉐바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피콜이 일어났으며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는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도록 네가 7마리 나왔죠. 7마리의 암양들을 나의 손에서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을 베르쉐바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7이란 의미도 있고 맹세란 뜻도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그들이, 그리고 우물도 있고요, 그들 양자 안에 맹세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보시면요,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맹세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가 7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내가 7으로 일하겠노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은 완성, 완결을 의미하는 숫자고, 또
7회가 지나면 땅이 쉼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회가 7번이 지나면은 그것을 50번째 해를 갖다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희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를 공부해 보면은 7시대가 있고, 그렇죠? 7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운영해 가시는 그 체계가 7체계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속에도 숫자 7이 나타나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 7년마다 완전히 다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7개의 지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이렇게 7지체를 갖고 있다고 말이죠. 음악의 음도 7체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피아노는 7개의 음을 갖고 있는데 8번째 음은 다시 새로운 하나의 옥타브가 시작되는 음일 뿐입니다. 미술에서도 색깔이 7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빨강, 노랑, 파랑의 3가지 원색과 주황, 초록, 자주 이렇게 3가지 보조색, 그리고 검정색까지 7색만 있으면은 어떤 색이라도 다 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흰색은 색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 7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숫자 7이 우리 행운의 숫자로 보통 말하지만 이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방식, 또 완성,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1시간에 끝내려고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숫자 7까지만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숫자 6부터 공부를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